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지금 31장 마지막 하반절 부분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에 빠뜨린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끄신 이 거룩한 전쟁이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다시금 죄로 돌아갈 가능성, 죄의 여지까지 모두 잘라버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물론 전리품까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마치면서 전쟁이 모두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 하반절을 통해서는요,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 이것을 나누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리품의 분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지는 의미를 보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은혜의 나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나눔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참전한 군인과 그리고 회중이 각 반반씩 나누어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사들과 회중은 자신들이 받은 목 가운데서 정해진 몫을 성전의 봉헌물로 드리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주게 되어 있어요. 사실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의 수는 극히 적어요. 한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거든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비하면 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반반씩 군인과 회중이 나누어서 반반 자기의 몫을 받게 되면은 다른 회중에 비해 군인들이 받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이 이거 다 내 거야, 우리 거야, 우리가 했잖아 라고 사실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전리품을 군인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도 함께 승리의 혜택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의 몫까지 구분해서 나누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승리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가시고 친히 싸우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주변 나라들의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그저 대신 감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앞에서 나가 싸우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남아서 기도하는 백성들까지 함께 싸우는 신앙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전리품을 몫에 따라, 역할에 따라 다르게 배분하시긴 했지만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신 거죠. 전쟁의 승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독식하지 않고 각자의 몫을 정하여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결코 자기 혼자 누리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나눔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을 안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찬양하면서도 막 이렇게 마음이 진짜 끌어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고백은 말을 넘어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물질이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내가 나누는 것을 통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때요? 거저 받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눔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막대한 양의 전리품 목록이 나와요. 32절에서 34절이 그 전리품의 목록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이 엄청난 전리품의 양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뭐냐면 지휘관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일방적으로 이겼다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결과가 가져온 의미는 뭘까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전쟁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절절히 깨달은 거죠. 전쟁터에서 내가 살아남았어? 전쟁터에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자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를 드러냅니다.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49절에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놀랬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자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취한 금붙이,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의 도리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지에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고 있는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면 당연해서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눈앞에 크게 보여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요. 이게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미 우리는 살아왔고요. 거기에다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 이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도리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며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치이고 마땅히 할 바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세상이 너무 거칠고 광야 같아서 때로는 내가 받는 뭐라 그러죠? 정말 왜 이런 불합리함을 내가 겪으면서 살아야 돼라는 것을 늘 눈앞에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 은혜로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그리고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내게 정말 넘칩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깨달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나누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복음의 내일,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드러나고 그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삶의 형편들, 상황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많이 드시고 병도 드시고 이제 정말로 아픔이 어떻게 보면은 늘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때문에 지금 많이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의 어머님 암 수술도 받으시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또 긴급하게 위급한 상황도 한 주간 맞으셨어요. 우리 사모님,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 어머님 이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섬유 권사님 어머님
잘 회복하시고 노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